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주일에는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하고 있으니까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린 지난 시간에 철학의 고민이 인간과 우주의 본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그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어떤 학자들은 선하게 태어났다.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악하게 태어났다. 그러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인간 전체가 아니라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도 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아니면 우리 공동체, 우리는 누구인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가?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또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또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여기에 대한 귀한 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6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오해 한 가지를 풀고 시작을 합니다. 그 오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5장 20절에 보니까 5장 20절에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까? 누가 그런 생각을 하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큰아이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런 걱정 없이 살다가 이제 둘째가 태어납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아이는 자연적으로 자기가 사랑받던 것을 둘째가 뺏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지나가다 눈도 한번 쿡 찔러 보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보지 않을 때 꼬집어 보기도 하고 또 안아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는 꼭 이렇게 그냥 숨 못 쉬도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식탁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식탁에서는 괜히 그 부모님이 작은 아이에게만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 같으니까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 컸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의 우유병을 자기가 또 먹겠다고 기어코 그 우유병의 우유를 먹겠다고 이렇게 또 조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사랑을 받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사랑을 다 독차지한 것 같던데 자기가 좀 자기 의지대로 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은 계속해서 제재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 의도대로 좀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제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서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자꾸만 그 나이 또래에 맞지 않는 이상 행동이 나옵니다. 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도 또 괜히 또 옷에 쉬를 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잘 먹던 아이도 괜히 다르게 동생처럼 저것만 달라고 동생 먹는 거 달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왜 이 큰아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상 행동이라도 하게 되면은 자기에게는 이상 행동이 아니죠. 부모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서도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런 행동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더 큰 죄를 지으면은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은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단호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2절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죄에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을 빌려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데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인데.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11절에도 이 말씀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근데 죽었다라고 했을 때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누가 죽었다고 하는가? 라고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죽은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옛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내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옛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 아래에서 새롭게 살게 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옛것, 새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것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특징은 죄가 지배하는 옛 사람이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옛 속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옛 사람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있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고 세례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성례인 성찬은 어떻습니까? 그 연합된 사람이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면서 물을 이렇게 뿌리는 약식 세례를 하죠. 근데 이 당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를 받을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강이나 또 아니면은 요즘 같으면은 이제 그 침례탕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담갔다가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에 이 사람을 담글 때 이 담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담글 때는 옛사람이 물에 장사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됨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장사됨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죽어지고 또 다시 살아나야 되는가? 어떤 청년이 세례를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 교인이니까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이제 가운을 입고 청년도 흰 가운을 입혀주고 이렇게 침례를 할 때 담그려고 하는 그 물에 담그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청년이 다급하게 목사님 잠깐만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갑 좀 빼내놓고 할게요 하니까 그 목사님도 직군데 지갑까지도 새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는 지갑도 이렇게 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담글 때 그 담그다라고 하는 것은 몇몇 부분만 죽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떨쳐버리고 싶었던 몇몇 내게 있어서 그 연약하다고 하는 그런 것만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옛사람 전부가 죽는 것입니다. 그 옛 속성이 죽어지고 물에 담금으로 말미암아 죽어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그 느낌은 뭐를 표현하는 것일까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무엇을 통하였어요? 세례를 통하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은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의 목표는 뭘까요? 교육의 목표는 개선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삶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신앙의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생각에는, 그렇게 그 당시에 똑똑했던 니고데모 생각에는 아니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단순한 내용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어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물과 성령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물과 성령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면서 하늘에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주님께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옛 자아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지만은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성령이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옛 사람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세례식은 옛 사람의 장례식입니다. 그 세례는 옛 사람이 죽어지는 자리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면서 그 세례를 함께 축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여전히 살아서, 내 육신은 살아서 여전히 죄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세력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죄의 유혹을 느끼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도 내 영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옛 사람 때부터 남아있는 이 육신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지 않으면은 내 육신의 몸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옛 사람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죄의 습관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죄에 익숙한 옛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성자 예수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까?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전히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 콩나물 500원 그거 가지고 뭐 깎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니, 저기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옛 속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 뭐 예를 들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몸은 가만히 두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두면은 옛 속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 할 수가 없고 죄가 나를 다스려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는다면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죄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주권도 주장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관이 그 죄를 묻지도 않습니다. 부채는 어떨까요? 부채도 그 사람에게는 묻지를 않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관계나 이 세상의 모든 권리나 이런 것들은 죽음으로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옛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어떤 관계가 되나요? 그동안에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면 이 죄와는 이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는 무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새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에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아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새 사람인 것을 아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인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새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님의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것을,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준에서 넘어질 때마다 나의 근간을 흔드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냐? 내가 진짜 천국 가는 사람 맞냐? 이 구원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분명히 예수 믿은 천국 간다고 했는데 내 삶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에게 이 삶공부나 이런 것을 할 때 생명의 삶에도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주저주저 할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이 질문 앞에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의문부호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진짜 구원 받은 거 맞나? 천국 가는 거 확실한가? 사람들이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천국 가고는 싶은데 자신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게서 나온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내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한 그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 또 그 내용을,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내 신앙이, 믿음이 좀 좋았을 때는 지금 이 정도면 당장이라도 천국 갈 수가 있지요 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난 자신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는 죄의 지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늘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죄 속에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았다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네,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가치관까지도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사람에 맞는 가치관이 뭘까요?
이제는 우리의 삶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여가나 또 성적 만족이나 뭔가를 더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보았습니다. 뭔가를 더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잠시의 행복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내 그 행복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쌓는 담의 높이입니다. 왜 좋은 집들은 담이 높이가 높을까요? 그 높이도 모자라서 그게 뭐가 박혀 있습니까? 예전에는 코카콜라 병 깨가지고 이렇게 박혀 있었고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그런지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담을 높이 쌓았는데도 바깥에서 볼 수 없도록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유리 조각을 잘라서 이렇게 또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위에는 철조망을 이렇게 쳐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개도 험상궂게 생긴 개도 한 마리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을 못합니다. 자기가 얻은 것을 잃을까 싶어서 언제 이것을 잃나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어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동안 VIP로 있었던 그 어르신 39년생이었습니다. 뭘 젊었을 때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돈 버는 것, 그러니까 일만 하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회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물어보았어요.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차를 사주었지만은 그러나 자식 졸업식 때는 못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버느라고.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다 후회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벌어주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일만 하고 정작 돈은 갖다 주고 차는 사줬지만은 중요한 시간에 함께 하지 못했다는 그 후회감이 이제 80이 넘어서 생애 마무리를 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후회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80년이 지났어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들리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들리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온라인 상으로 전하는 복음이었지만은 제가 전하는 이야기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그대로 와 닿는다고 고백을 하고 복음을 제시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권했을 때 자기의 스스로의 입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불안과 근심과 염려의 인생, 후회하였던 그 인생이 여러분 영접한다고 그 순간에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은 너무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목장 소식에 그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80여 년 동안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일만 하면 그 속에 행복이 있고 돈을 벌면 그 속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돈을 많이 벌고 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또 중요한 시간에 함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식들도 찾지를 않습니다. 형제들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들을 후회하면서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중요한 것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고백이 80여 년 동안 후회 속에 살아왔던 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더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옛사람의 모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답게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 이보다도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러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익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줘서라도 자기의 그런 그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치 당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몸을 피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려준 사람들, 자기 재산을 통해서 살려준 사람들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나와서 그를 배웅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신들러가 자신이 타고 왔던 차, 그리고 자신이 끼고 있던 그 손가락에 있던 그 반지를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것을 팔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라면서 그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가치 있는 삶을 보냈지만은 그 가치 있는 삶을 보냈던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긴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걸 팔았으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세상적인 욕망이나 더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가치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을 배우는 삶 공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새로운 삶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개설되지 않았지만은 이 새로운 삶은 우리의 가치관을 다룹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항목들, 여러분 해본 분들 다 기억나시죠? 행복을 위해서 내가 추구했던 삶들을 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희생된 것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자 하는 그 목적도 무엇이? 가족들의 행복이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위해서 살았는데 제일 희생된 것이 무엇인가를 써보라고 했을 때 하나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적어놓은 게 뭘까요? 가족이었습니다. 80년 살아왔던 이 어르신의 후회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 좀 더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고 중요한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무기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의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새 사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준다고. 신약에 오니까 그 십계명을 두 개로 줄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헷갈리니까 단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또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사랑하기보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살지만은 서로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어르신의 고백을 본다면 차를 사주고 돈을 벌어주었지만은 사랑하며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것들 다 얻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후회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윤동주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자주 듣는 그 음악이 있습니다. 그 고호와 또 윤동주가 썼던 윤동주는 별을 해는 밤을 시를 썼고 고호는 뭘 했죠? 그림으로 그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래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Sorry night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10개를 다 못 지키거든 신약에 와서 2개를 다 못 지키거든 한 가지만이라도 지켜라. 그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 하며 보내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그러하고요.
배우자가 그러하고요, 공동체 식구들이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충고하고 비판하기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얼마나 부족한 투성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족한 투성이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고 한 가지만이라도 사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아니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일부러라도 사랑하는 것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랑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랑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게 아닌가요? 맞죠?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 제자 되기 원하는 그 제자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것을 닮아서 나도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수되어야 하는 것도 뭘까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구원도 의지적으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사랑도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함집사님 결혼 몇 주년이죠? 원래 결혼한 지 몇 년이 됐어요? 16년? 여전히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리로? 네. 여러분, 의리로라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감정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원도 점검해 보았잖아요. 내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심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은 어떨까요? 원래 뜨겁게 또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은이도 이렇게 왔는데,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감정도.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면은 저와 아내, 집사람 88년도에 만나서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의 사랑과 지금 사랑은 다릅니다. 지금 사랑은 의지적으로 더 많은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고 말겠노라고. 우리가 사랑하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적인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의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착각을 한 것이 내 방식대로 일방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막 이쪽이 아니 저쪽이네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은 사랑의 코드가 다르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계속 사랑한다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근데 이쪽에는 주파수를 맞아야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난 주파수가 달라요. 게리 체프만이 쓴 사랑의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선물을 사주고 백을 사주고 이렇게 해도 사랑인 줄 알까요? 몰라요. 그것보다도 제 아내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 해주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청소해주고 책상 줄 맞춰주고 이런 것을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을 압니다. 봉사지요. 저는 언어예요. 여러분,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그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을 하면서 왜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도 못 알아주지라고 우리가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럴 때 상대방은 사랑으로 압니다. 요즘도 그 치토스 안에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치토스인가 뭐 보면 과자 안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랑은 뭐다 이렇게 무슨 과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그런 게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자녀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는 자기만의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합니다. 자녀가 보기에는 그것은 잔소리고 간섭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맞지를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어르신의 후회를 여러분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 곡성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지를 모르면 뭐가 돼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현혹되지 마소. 중요한지를 모르면 현혹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현혹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는 방식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